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디도서 말씀 가지고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처음에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주에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그 다음 바뀌어야 될 것이 바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인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올림픽을 보니까 정말 여러 나라에서 왔더라고요. 92개국에서 이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에 참여를 했습니다. 동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히스패닉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 모양들이 다 달라요. 그런가 하면 대륙별로 나누기도 합니다. 아시아 사람, 또 유럽 사람, 또 아메리카 사람, 또 오세아니아 사람, 뭐 이렇게 대륙별로 나누기도 하고요. 또 뭐 나라별로 나눕니다. 92개 나라가 왔다 그래요. 그래서 나라별로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종류를 나누는데 많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신 신앙인과 또 비신앙인으로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종류를 나눌 때는요, 흑인, 백인 또는 황인종 또 뭐 이렇게 분명한 그런 구분이 있는 것처럼 신앙인과 비신앙인으로 나눌 때에도요, 그 구분이 좀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달라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신앙인과 비신앙인 사이에 무엇이 달라야 될까요? 제가 전에 부산에서 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컨퍼런스를 좀 다녔는데요. 거기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부산에 가가지고 좀 문화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산에 갔더니 아주머님들이 회색 바지를 입고 다니세요. 그 회색 바지를 입고 다니는 분들이 꽤 많더라는 거죠. 그게 뭔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게 바로 보살복이라는 거죠.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천안에 살 때였는데 천안이나 당진에서는요, 그 보살복 입고 다니는 분들 그렇게 쉽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부산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보살복을 입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나는 불교인이야 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그렇게 내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 신앙인들이 그럼 우리는 회색 바지 말고 뭐 입을까요? 우리는 뭐 흰색 바지 입을까? 뭐 그렇게 입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뭐 의상을 가지고 그렇게 구별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과 비신앙인들이 좀 달라야 될 텐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삶이 달라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신앙인과 비신앙인 사이에서는요, 행동이 달라야 되겠습니다. 생각도 사실은 달라야 되고 말도 달라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인들은 행동이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은요,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아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행동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행동이 달라야 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우리에게 선한 행동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선한 행동을 가르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행동으로 칭찬받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도 칭찬받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칭찬받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칭찬받는 삶은 초대교회 선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이들이요, 착하게 살면 되죠.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 착하게 살면 되나요? 착하게 살면 되나요? 그러면 착하게 안 사실 거예요? 큰일 났네. 어떻게 살죠, 우리? 착하게 살면 되나요? 그랬더니 그냥 눈만 뻔뻑뻔뻑 하는데.
신앙인들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착하게요? 천만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행동은요, 우리의 삶은요, 착한 것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은요, 착한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좀 착하면 아유,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 참 좋아 라고 거기에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는요, 착한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내용이 바로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야 될 이유가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키는 자에게, 지켜 행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위에 대한 열매는 내가 거두는 것이고요, 우리 행동에 대한 그 대가가 반드시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많은 분들은요, 그냥 믿음이면 다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이면 다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 가지고 안 되는 거 있어요. 믿음 가지고 되는 거는 천국 가는 것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즉 상급은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상급은요,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까지는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물론 그 행동이 좀 본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도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이 바로 행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분명히 나의 어떠한 행동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이 없는 이들과 다른 삶, 즉 다른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과 또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거듭난 자로서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다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신앙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우리 신앙인들이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렵게 살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죽어서까지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저였고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옥 가는 것, 그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요, 다 대신하셨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죽을 수밖에, 영원한 죽음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이제는 천국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거룩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말합니다.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샤워만 해도요, 더러운 곳에 가기 싫어해요. 어디 가가지고 쓰레기 버리러 가자고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근데 안 갑니다. 샤워했는데 어딜 가냐고. 맞죠? 우리 장로님 가시나 보다. 근데 샤워 안 했을 때는 가요. 샤워 안 했을 때는 갔다 와가지고 샤워하면 되거든요. 내 사람이요, 샤워하고 났는데 딱 샤워하고 물이 탁탁탁 털었는데 쓰레기 버리러 가 그러면요, 싫어 그러는. 샤워만 해도 사람이 말입니다,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야죠. 용서받았는데 또 죄 지어요. 용서받았는데 또 죄 지어요. 그러면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참된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빌린 자를 용서하지 않았던 사람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은 행동이고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받았기에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받은 사랑이 그렇게 큰데요, 내가 받은 사랑이요, 그렇게 너무나 감사한데요, 우리도 내가 받은 사랑 이제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 사랑 받을 만해서 받았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누구누구 할 거 없어요. 한 분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 받을 만해서 받은 분이요, 한 분도 안 계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받을 만합니까? 내가 그 은혜 받을 만해요? 내가 그 사랑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은혜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그 은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고마워서 우리도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은 자다운, 그 은혜 받은 자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되면서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뀐 거예요. 언제나 우리 속에는 거룩한 영과 사악한 영이 서로 자기 자신을 주관하려고 이렇게 싸웁니다. 우리는요, 거룩한 영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성령 받은 뒤에 그들의 행동이 바뀌었어요. 유약했던 그들이요, 성령 받고 담대해졌어요. 움츠리고 있던 그들이요, 성령 받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이 성령 받고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신앙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람이 변하면 뭐라고 그러죠? 하도 많이 알려줘갖고 이제는 다 알아요. 사람이 바뀌면 아이고 저거 죽을 때가 됐나, 왜 저렇게, 그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요, 진짜 죽을 때가 된 사람들 여기도 몇 명 있어요. 제가 알아. 저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바뀐 거예요. 예수 믿고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었습니다. 아직 덜 바뀌신 분 계시다면 우리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우리 신앙인들은요,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육신의 일은 성령의 일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이 나를 악한 것으로, 악한 길로 이끌지 말도록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악한 것이 역사하는 행동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밖에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누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은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허락받고 올게요. 그러면요, 그분들이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비밀한 거기 때문에, 비밀한 하늘에, 비밀한 거기 때문에 우리만 알아야 돼. 그러면요, 그거는요, 100% 이단입니다. 그런데 미혹되지 마십시오. 또, 참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동성애의 문제, 또 이슬람의 문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은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옛날에는 바울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이제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전에는 혹시 그런 악한 행실을 하며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울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그의 행위가 악하게 되었고요. 가룟 유다에게 악한 영이 역사할 때 주님을 파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사울왕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제사를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가문이 몰락하게 되는 길을 걷게 되는 거죠. 또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회방하려고 합니다. 남을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악한 것이 마음에 생기면 투기하게 되고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며 삽니다. 사단이요, 우리의 마음에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미움이라는 거요, 그게 얼마나 악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미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다치는 게 뭐냐면 내 영혼입니다. 미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혼이 먼저 피폐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미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영이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죄 짓는 일을 하게 돼요. 스스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각색 정욕에 빠지게 되고 육체를 즐기는 일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바로 거기에 끌려다닌다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자신이 파멸의 길을, 파멸로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정말 열풍을 불고 있는 것이 바로 미투 선언입니다. 그 가해자들을 보면은요, 그것이 나쁜 건 줄 몰라서 했을까요? 그냥 한 번 실수였던 것이 아니지 않던가요?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됐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이 자기를 파멸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이죠.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끌려갔어요. 파멸과 심판으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놓지 못한 거죠. 여러분, 악한 행동은요, 참 무섭습니다. 악한 행동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악한 행동으로 이끄는 그 악한 영이 무서운 거죠. 우리는 정말 악한 영들이 지금 있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의 영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한 행동을 내려놓고 이제는 선한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선한 행동이 도대체 무엇이냐? 선한 행동이 나는 사람을 도와주고 뭐 착한 일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선한 행동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행동입니다. 성령이 주관하는 행동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어요. 그냥 죽어서 끝난다면, 그냥 죽어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을까요?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다 압니다. 죽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다 알아요. 미련한 사람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죽을 뻔했네? 왜 그래요? 죽으면 끝난다는데요. 그럼 죽으면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 죽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을 알기에 죽을 뻔했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본인이 아직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음이라는 사건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사건을 지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가 선다는 것을 분명히 언제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씨앗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농부는요, 그 농부는요, 미련한 자입니다. 농부가 가을에 열매를 거두려면 봄철에 씨앗을 심습니다.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행동을 할 때에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열매로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에서 말하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을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또 사랑받은 자로서 행동해야 되는데 그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요,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온유한 마음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노하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화가 났을 때는요, 사람을 때려 죽일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온유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그의 온유함이 지면을 덮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기지식 교회가 온유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기지식 교회가 분노가 없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기지식 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시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한희철 씨가 쓴 시인데요. 어설픈 자 하나 내 손에 있다 하여 모든 것 재려하지 않게 하소서. 하늘과 바람, 나무와 풀, 사람과 사람에게 함부로 자를 대기보다는 내 자의 한없이 작음과 눈금에 고르지 못함을 더욱 눈여겨보게 하소서 그랬어요. 자 하나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기다 갖다 대고 저기다 갖다 대고 내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재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 자가 얼마나 작은지 그 자의 눈금도 고르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겸손히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는요,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이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그냥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또 섬기는데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하라는 거죠. 2부 때도 아멘이 적었어요. 3부 때도 역시 아멘이 적군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나만 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나만 누릴 수는 없잖아요.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아직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가 가서 여기에 가서 예수 믿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자. 예수 믿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그것을요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고 사랑받은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몇몇 분들이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지셨어요. 큰일 났다. 온유한 마음도 가지라 그러고, 또 말씀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사랑도 실천하라 그러고, 전도도 하라 그러고,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죠? 걱정되죠? 걱정 안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요. 첫째가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먼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은요,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러면요, 우리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내 힘만 가지고 할 수 없어요. 내 의지만 가지고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지식만 가지고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목사라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들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직분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어요. 먼저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될 겁니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던 그대로 살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똑같이 해가지고는요,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서 더 크고, 더 복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생각이 바뀌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말이 바뀌길 원합니다. 주님,